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불끈 쥐고 제가 질문하면 한 가지로 답하시는데 십자가 군병답게 이렇게 외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마주한 이 유혹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합니까? 십자가 군병답게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십자가 군병답게 세상 분위기에 적당히 섞여 살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십자가 군병답게 제가 다시 나를 끌어당기며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속삭일 때 무엇으로 맞서야 합니까? 십자가 군병답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군병답게 아멘. 아멘.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 집안에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누나에게 언니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남자답게 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주의 길을 들어서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라면 목사답게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목사 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글쓰고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깊이 설명한 후 그 복음이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5장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원래 태생적으로 착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느낌과 정말 탕자로 살던 조직폭력배로 정말 범죄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의 감격은 아마 서로의 크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러면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주책 맞으면 안 돼요. 주책 맞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아멘.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거를 교리화해가지고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죄를 져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저 박옥수라든지 이요한이라든지 유병원 같은 자들이 있죠. 이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 안에도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유병원 같은 자들은 그 사업을 하는, 그래서 세모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부를 축적하는, 그 다음에 이요한 같은 자는 사업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구원파 안에서 교리는 그냥 도낀 객긴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 곁에서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옛 유흥 생활할 때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결단하고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문화가 사라져요. 그리고 대부분 가정에 충실하고 대부분 말 조심해요. 서로 상처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죄송합니다.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들 가운데도 있고 남편들 가운데도 있고, 제 아내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자식 가운데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참아요. 왜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인내거든요.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옛날 예수 믿기 전 같으면 벌써 밥상 없고 그냥 벌써 소리 지르고 욕하고 촌철살인적인 말 하고, 그리고 친정 욕하고 시댁 욕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잘 참아요. 인내하고. 그런 변화된 모습에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그런 변화된 모습에 자녀도 변하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모습에
또 자녀를 존중하는 그런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심령이 지옥이잖아요. 네? 여러분의 심령이 지옥이면 말도 지옥에서 나오는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죽여요. 생애받기를 불사르고. 여러분들 그 새치어로, 그죠? 요즘은 그 방구석 독립군들, 이 사람들이 쓰는 이 댓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루에 40명 정도 된대요. 네?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또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의 감기라는, 지금 감기로 인해서 못 나온 성도들도 있는데, 영혼의 감기가 바로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패배의식이라든지 자신이 못났다라고 한다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이것을 자꾸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기약이 없는 거 아시죠? 네? 감기 걸리면 비타민C 많이 섭취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 헤어드라이기로 감기가 여기 뒤에 톡 튀어나온 대추 같은 곳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열을 매일 가하세요. 하루에 그 드라이 하다가 여기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기가 들어왔으면 핫팩을 직접 대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옷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목이 따뜻해지면 감기도 빨리 이렇게 낫게 되어져요. 양 자꾸 먹으면 면역력만 약해지고, 그리고 백신 주사라는 거 자꾸 몸에 넣으면 지금 어떤 주사를 놔도 이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빨리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회충약 나눠줬잖아요. 그걸 뭐 약국 가서 지금이야 뭐 사 먹고 그러지만 회충약 먹어야 된다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 선교할 때 회충약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나눠주지 않고 그걸 쪼개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회충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먹게 되어지면 몸 안에 있는 해충이 그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정말 기겁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을 주면 약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독하고 더 센 약, 그러면 우리의 몸은 점점 망가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탕자가 방탕하게 살았던 옛날을 추억하고 그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옛날에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기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전에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습은 성경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요나 시대에 니느웨가 그랬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의 항변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또 받아주실 거잖아요. 그럼 저 악한 도시가 다시 살아날 텐데 전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가리켜서 민족주의자이기는 하지만 참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심판을 가볍게 여길까 두려워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옹호하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면 심판하셨을 겁니다. 니느웨는 집 나간 탕자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짐승까지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탕자의, 그러니까 구약의 탕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신약의 탕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찬양단이 시편 51편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던 방향에서 내가 방향을 이렇게 슬쩍 틀잖아요. 그러면 죄로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죄로 가까워지는데 다윗은 그 죄로 가까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죠?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 안에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버리시나요? 안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버림받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게 죄인은 뭐가 없냐면 담대함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죄인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확신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확신이 불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야기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은 내주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이 떠날까봐 떠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그 성도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도의 3대 표징이에요. 성도는 항상 뭐하죠? 기뻐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오늘 김장하는 것도 기쁘고, 수육 먹을 생각에 기쁘고, 추리할 생각에 기쁘고, 그죠? 제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소원이가 쪼르륵 나와가지고 빗자루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쓸겠대요. 근데 소원이가 이런 걸 왜 나한테 시켜? 막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계단을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고 내려오더라고. 그런데 소원이가 안 달려나오면 내가 가가지고, 야 소원아, 빗자루 갖고 계단 좀 쓸어. 그런데 소원이가 예 목사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쓸어. 소원이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시켜요? 예? 건장한 남자들 많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거 시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남동료 외딸이에요. 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설교가 뭐냐면 사람 이름을 거명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나쁜 설교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소원이가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서 계단 청소를 빨리 끝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기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자원해서 해. 누가 김장하라 그랬어? 누가 하라 그랬어요? 네?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찬양단 쓰라 그랬어요? 자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아멘. 여러분들 누가 가나안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네? 내가 나오라고 전화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자, 저는 자원해서 왔습니다. 손 들어서. 자, 저는 자원해서 왔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어머님도 자원해서, 그죠? 예? 준하가 다쳤는데 자원해서. 예? 준하가 다쳤대요. 농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대요.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 못 나왔는데 이번 주 나왔어요. 쟤를 너 안 나오면 죽어. 너 벼락 맞을 거야. 너 대학 생활이 순탄할 것 같아? 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 안 그러면 너 취업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죠. 자원해서죠. 제가 가스라이팅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믿음으로. 아니 제가 목사 된 게 뭐 하나님께서 억지로 콕해서요? 아니요. 전 자원해서요. 저는 목사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회 생활 즐겁게 해요. 제 행복한 거를 자꾸 뺏어가려고 사람들이 괴롭히기는 하는데 웬만해서는 뺏어가기 어려워요. 제가 하소연을 하고 제 딸이 우리 아빠가 사람들 앞에 하소연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제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죠? 옆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얼굴입니까? 우상이시죠. 서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한 주 안 봤는데. 그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찬양도 자원해서, 공부도 자원해서, 주일도 자원해서, 목회도 자원해서.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 이름을 솔직히 짓고 싶으면 행복한 교회 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행복한 교회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앙교회 치고 중앙에 있는 교회 봤습니까? 대부분 다 변들에 있어. 행복한 교회 치고 행복한 교회 봤습니까? 연합이라는 교회 치고 연합되는 교회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요.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지금 다윗이 회복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걸 말할 수도 있는데 간증하세요. 간증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간증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인들이 목사님 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 날도 목사님 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 날도 목사님 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지겨워 죽겠어요. 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간증을 최소 7사람에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 생애에 성전 건축으로 이루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부르트도록 간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이런 간증을 하고 저런 간증을 하면 저거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지난달에 한 얘기인데, 저 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입이 부르틀 때까지. 아멘? 아멘이 아직 멀었어요. 저는 같은 얘기 계속해요. 끊임없이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간증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간증은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증자가 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기도한 게 있는데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좀 얄밉긴 해. 아유, 너는 좋겠다. 왜 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예? 예?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됐다. 웃는 사람들 뭐야 도대체? 계속 뭐 하는 거야? 간증하는 거야, 간증. 그게 성도의 뭐죠? 표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은요,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절망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멘.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요. 그리고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길을 갑니다. 그들 눈앞에서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이 그 불볕더위 가운데 그들을 시원케 만들었고, 불기둥이 그 밤의 추위 가운데 그들을 따뜻하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불을 쓸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는 은혜의 여정 속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뭐였느냐라면, 과거 죄악의 땅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마늘, 부추, 파가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수예배 드리면 금요예배 다가오고, 금요예배 드리면 주일예배 다가오고, 가까운 데 사니까 새벽예배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새벽예배 나와야 되고, 가까운 데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괜히 얘기했어. 믿음으로 멀리 살아도 나와. 멀리 살아도 한 주에 한 번은 나와. 그죠? 옆 사람에게 한 주에 한 번은 나오시다. 한 주에 한 번은 나와. 지금 이태원에서도 나와.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은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은 나옵시다. 그럼 나도 한 달에 한 번 나오게, 이런 생각. 이정현 원사님이 또 목사님 저 한 달에 한 번만 저희 집 앞에 오세요.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데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데리고, 좀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저희 필리핀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뭐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기도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너무 멀어요. 뭐 차편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까운데 안 돼. 가까운데 가면 또 교회 옮길 수 있어. 그래도 가까운 데 가서 새벽 예배 기도하면 뭐 좋겠다. 아니면 시간을 특별히 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60만 했거든요. 아내 합치면 12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합치면 한 200만 좋게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네. 저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정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체력이 다하지 않은데 데려가 버리셨어요. 네?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갔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네?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40년 동안 하루에 365일, 그러면 하루에 몇 사람이 죽어나간 줄 아세요? 41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매일 41명이 죽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매일 죽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죽음의 행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은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시행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뭘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은 언제나 뭐예요? 요즘 교회 어떠세요?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어떻습니까? 부흥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좋잖아. 요즘 어때? 말도 마. 우리 교회 진상 있잖아. 그 꼴 보기 싫은 인간관 때문에 죽겠어. 만약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정말 지겹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듭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뭐가 되는 거죠? 행동이 돼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게 행복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인간 개조가 이루어졌고, 예수 믿고 말이 변했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았고, 예수 믿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죄의 길을 고집하는 선택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 은혜를 받아도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겪지 말아야 될 고난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동력이 돼서 그 고난을 짓밟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절망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과거에 시정잡배들이 쓰는 말을, 그런 욕짓거리를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 탓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성이잖아요. 범죄한 죄인이 하와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라가 잘못된 거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한 거죠.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본문을 해석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벌써 지금 두 구절 읽는 사이에 이 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죠? 과거에 나아가 죽고, 이거는 물론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면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나는 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본어게인 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야. 네? 택시가 이렇게 그 미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냐? 한 10번 물어봤어요. 걔가 크리스찬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정말 릴리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짜증을 내면서 왜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그 미터기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 내. 100페소 나오는 거리인데 제가 350페소 냈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한다. 그런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아멘. 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 장사 되셨을 때 나도 죄의 세력을 장사시킨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나로. 아멘. 그래서 묻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라 예수 믿고 뭐가 변하셨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답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엔 사람을 원망했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죄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본어게인한 우리에게는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뒤에 가면 예를 들자면 뭐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너무 갑질하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일 못한다라고 비하적인 말을 하고 조인트 차고 서류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들, 옛날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 회사가 많이 이렇게 발전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과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뭐 회식도 옛날에는 뭐 억지로 술 권하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잖아요.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바뀌는데, 그래서 막 명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상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또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니까짓 게 뭐 어디 가면 잘 되겠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그냥 듣고 있습니까? 내가 그 회사를 다닐 때에 그때야 그 사람이 상사이죠. 내가 그 회사를 떠났는데, 그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저 강아지 이름 얘기한 거잖아요. 뭐 얘기하겠죠. 그죠? 아, 이거 욕으로 들릴 수 있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가 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관계가 뭐예요? 끝난 거예요. 네?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돼 있어요? 우리의 상사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이 나를 주도하고 있죠.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 11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기라고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죽은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나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나는 새 생명 안에 살아간다라고. 이 말이 어려우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제가 시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저로부터.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늘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저에게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인생에 정말 신라의 달밤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막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이제 그런 이럴 때가 있었어요.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중상하고 몰약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예? 그게 미국에 있는 동안 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주합니까? 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야, 너 남자답게 살아. 너 크리스찬답게 살아. 야, 크리스찬이 그까짓 거에 낭망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에 절망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라. 예? 용기를 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안에 그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샘솟는 거예요? 예?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역하겠다는.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하 24개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각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 문제가 있고 어떤 빚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낭망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기도하는데 내 인생은 왜 바뀌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 속에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꾸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하고 곱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고 그것이 그 생각이 키워져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원망이 돼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원망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들 자녀가 화가 나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버리지 그랬냐고, 차라리 낳지 말자 그랬냐,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지 그랬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문이 확 닫혀버려요. 내가 저런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나? 내가 저런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18시간 노동했잖아요. 하와이 사탕수수밭, 멕시코 파인애플 농장, 그리고 어딥니까? 열사의 땅,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우리의 부모들은 정말 희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조국을 일구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틀딱충? 누가 이 세대를 갈라놨어요? 이 사탄의 문화가 왜 우리 민족 속에? 사탄은요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목사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국회의원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선생의 권위. 그런데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회는 일제시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아버지도 감시의 대상이거든요. 5 담당자인가 5명에 1명씩 그 감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산국가에 가면 이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뒤에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죄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통장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통장에 죄에 순종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훈련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이 되게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로 사람의 삶을 허물 수 있고, 우리의 지체로 사람의 삶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로 자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부모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지체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목사에게 목회의 의욕을 불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타 없어질까 봐 우리의 지체로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지체로 그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지체로 드릴 거냐 아니면 의의 지체로 드릴 거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의의 지체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의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불의의 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찐 경험이 없는 찐 크리스찬이 아니라 릴레 크리스찬이 아니라 짝퉁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다라면 아직도 내 속에 죄에 대한 미련 그리고 죄에 대한 매력에 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가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죄가 매력적인 겁니다. 욕이 매력적인 겁니다. 사람 비방이 매력적인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매력적인 겁니다. 저 사람이 고생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 문 앞에 서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하면 뭐죠? 우리 어머니 묘비에다가 조현묵 목사 어머니 여기 잠들다 이거 쓰고 싶다고. 왜죠? 사람들이 조현묵 목사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다 아이고 조현묵 목사님 어머니 여기 묻혀 계시네. 조현묵 목사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유 그분 되게 훌륭한 분이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맡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랬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랑 갖고 쓰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를 드리라는 겁니다. 뭘로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너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도 사람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람 통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쓰고 다시 보관해요. 막대기는 쓰고 버려요.
모든 사람은 다 쓰임 받아요. 유다도 쓰임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쓰임 받았고 아간도 쓰임 받았어요. 다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아간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 유다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 니골라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고 어려우고 어떤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거를 원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마음속에 좀 여러분들 같은 도구라도요,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요. 어떤 마을에 아주 비싼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비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장이 만든 악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귀를 거스려요. 삐걱거리고 음정이 맞지 않고 듣는 사람마다 얼굴을 찡그릴 정도예요. 악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다루는 손이 미숙했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사용하느냐,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 멸망과 구원, 갈라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며칠 뒤에 같은 바이올린을 세계적인 연주자인 이 기돈 크레머가 잡았어요. 같은 악기, 같은 활, 같은 현인데 이번에는 그 악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연주를 듣습니다. 악기의 품질에 문제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재능, 시간, 모험인데 죄인의 손에 들려있으면 주변을 해쳐요. 불의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면 같은 인생이라도 놀랍게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의의 선율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거부하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아멘, 이것이 6장이 말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장중에 내어드렸어. 우리가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는 곳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는 그러한 족족과 인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